안녕하세요. 네.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아이들이 빠져나오고 났더니 이게 줄 자체가 막 툭툭 사라지네요. 네, 요 줄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네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 중심으로 강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오늘 실천적으로 제가 사역하는 사역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 어떤 마음으로 특별히 청소년 세대들, 어린이 세대들을 함께 섬겨야 되는지 주님의 지혜들을 좀 얻는 시간들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요.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하고 배가 고파지는 시점에 말씀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주일 아침 귀한 시간에 주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마음껏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현장들을 보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로 섬길 수 있는,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겹줄의 신앙 공동체고요. 개역 개정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이 세겹줄보다는 삼겹줄이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삼겹줄 하면 늘 삼겹살 생각나던 그런 옛적 기억들이 있는데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세겹줄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우리 세겹줄의 신앙 공동체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4장 8절에서 12절, 9절부터 지금 기록을 해놨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사실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가면 금문교라는 이름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 금문교는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다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현수교로 굉장히 유명한 다리인데요. 이 현수교는 양쪽에 아주 높은 주탑을 세워놓고 거기서 아름드리 아주 굵은 와이어를 이렇게 늘어뜨려서 또 가는 줄을 통해서 다리의 상판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형태의 다리가 현수교입니다. 그런데 이 현수교를 보면 양쪽으로 아주 굵은 두 줄이 이렇게 이쪽 언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운데로 쭉 늘어져서 저쪽 언덕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아름드리 큰 이 와이어, 주 와이어가 사실은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아주 가는 줄로 수많은 가닥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무려 27,572가닥의 아연으로 코팅되어 있는 와이어들이 그 속을 꽉 채우고 있는데요. 단면을 잘라보니까 마치 그 순대 속에 잡채 들어있는 것처럼, 당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와이어들은 하나의 아주 가는 줄이 두 줄, 또 다른 줄과 서로 꼬이고 두 줄은 또 네 줄과 꼬이고 네 줄은 8줄, 8줄은 16줄, 16줄은 32줄, 32줄은 64줄 이렇게 아주 수많은 이만큼의 와이어들이 서로 꼬여서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하나의 아름드리 주 와이어를 형성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와이어를 이렇게 만드냐면 하나의 철근 덩어리로 저만한 와이어를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가는 줄처럼 보이지만 그 줄이 서로 연결되고 꼬여서 사람들이 큰 줄 하나를 완성하게 되면 아무리 큰 하중을 받더라도 저 줄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 와이어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 4장, 특별히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빼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철학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YNC 유스 앤드 커뮤니티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의 청소년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서로 연결해 주는 링커라고 이야기하고요. 링커 사역자로서 사역을 합니다. 이 YNC는 유스 앤드 커뮤니티 미니스트리의 약자가 되는데요. 청소년과 그리고 중간에 앤드 기호를 넣어서 청소년과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개념, 두 개의 개념을 축으로 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 사역 단체의 사명 선언이고 캐치프레이즈는 아래와 같은데요. 청소년들을 사람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와 연결해서 건강한 크리스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한들교회가 도시 공동체, 도시 선교를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 공동체의 모델로 사역을 지금 막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이제 막 태어나서 열심히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청소년들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 공동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된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파이디온서 저는 16년 차 청소년 사역자이고요. 신대원 첫해 어린이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한 이후로 2년 차 때 중등부를 맡게 되면서 지금까지 줄곧 청소년 사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고 특별히 교회 밖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기관에서 청소년 사역 팀장으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청소년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전임 사역을 5년 정도 하고 저 고민이 생겼습니다. 계속 사무실에 앉아서 그 엑셀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먹어가는데 청소년들을 좀 현장에서 가까이 직접 만날 수 있는 마지막 텀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오고 보니까 어떤 청소년들을 만날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민 중에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에피소드 하나가 제 인생의 사건으로 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에 송파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거여동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파이디온 선교회를 이제 나온 직후였었는데요. 내년도 이제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사임을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내년도 꽃꽂이 헌금 명단이 헌신자 명단이 게시판에 붙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 게시판에 붙은 꽃꽂이 헌금 명단을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그 1년 스케줄 중에 어느 한 칸에 박치화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굉장히 범상치 않은 이름이잖아요. 치와와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꽃꽂이 명단에서 박치화라는 이름을 봤는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립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 영등포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를 이제 마지막 교직을 맡았다가 학생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또 나이도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정년을 앞에 두고 명예퇴직을 조금 몇 년 일찍 하셨다. 그리고 명예퇴직 이후에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박치화라는 분이 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성화회라는 기독교 반에서 1학년부터 좀 동아리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성화회의 가장 주된 사역은 아침에 0교시하고 1교시 사이에 도서관 앞에서 아침 매일 기도회를 하는 거였고요. 이 시간이면 그 15분 사이에 학생들이 다 나와서 동그랗게 모여서 한 3가지 정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거의 수업 종소리와 함께 주기도문을 아주 빠른 속도로 암송하고서 다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교과목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제 사역에 매일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 경기고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경기 복음화였고요.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선생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온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담임 선생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죠. 근데 이 박치화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꼴초 중에 꼴초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담배를 안 피시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교 안에서도 담배 열심히 피셨거든요. 근데 막 줄담배를 피우시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얼굴이 정말 새까만 분이셨습니다. 이제 저 고3 첫 3월 상담 때 선생님 제가 충신대학교 신학과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집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신학대학으로 가서 신학과를 가는 방법도 있지만
일반 대학을 가고 신대원을 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저한테 정말 친절하게 진학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안 하셨으면 그렇게 할 뻔했는데 그 얘기를 하신 바람에 아닙니다. 저는 충신대학교 신학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충신대학교 신학과를 그 다음에 입학을 하고 학교를 다녔죠. 선배님도 거기서 총신에서 만나게 됐었는데요. 근데 제가 담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다 교회를 다녀도 저렇게 줄담배를 피우시는 우리 담임 선생님만큼은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별로 없겠다라는 정말 분명한 제안에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없다라는 불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하지만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들으시지 않으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교회를 안 다니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되게 이율배반적인 기도였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거죠. 담임 선생님이 사모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출석하기를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제가 몸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 19년 전에 그 고3의 제자가 믿음도 없이 그냥 겉으로만 기도했던 그 기도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가 물론 사모님의 기도도 있고 뭐 이웃들의 기도도 있고 동료들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그 고3의 그 믿음 없던 제자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국에는 불러내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확인하면서 야,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모교 후배들에게도 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신기한 것은 제가 파이디온 선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우리 부대표님이 경기고 선배님이셨거든요. 사임을 하고 났는데 어느 날 전화를 주셔서 동문들이 1+1으로 친구 초청 잔치를 그 나이 많으신 막 50, 60, 70 되시는 분들이 친구 초청 잔치를 한번 하시는데 제가 동문 후배니까 한번 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가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이 모임들이 총 동문 신우의 선배님 그룹하고요. 선배님들 중에서 신학교 교수, 목사, 선교사, 평신도 사역하시는 우리 목양의 그룹도 만나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경기고등학교 후문 밖에서 모임을 하는 청소년 재학생 모임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도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는 교사 신우회도 만들어져서 정말 놀랍게 제가 만나고 싶어 했던 청소년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룹이 동문 선배님들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의 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에너지들을 주실 수 있는 목양회의 선배님들 그리고 이제 학교 안에 계시는 우리 교사 신우회 이제 교사 신우회 크리스천 우리 선생님들까지 학생들을 재학생들 특별히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룹들을 다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룹들을 중심으로 저의 사역들을 이제 펼쳐가고요. 저를 스스로 링커 사역자일 뿐만 아니라 저는 강남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강남에서 제가 졸업한 모교를 중심으로 한 강남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 작년 8월 6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우리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경기고의 형제 한 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이었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고2였던 18살의 친구가 그 전날이었던 8월 5일 주일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충격이었고요. 저한테 전화한 친구에게도 충격이었고 사실은 경기고등학교 전체 공동체에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실을 확인하고 교사 신우회 선생님들께 제가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문상을 갔는데요. 이 두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아들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시고 이제 인사를 드렸더니 담담하게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제 표현으로는 진술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이었고요. 늘 이제 아침에 학원 스케줄이 있어서 11시쯤 학원을 가니까 그 전에 이제 깨웠다고 합니다. 학원에 안 가도 되니까 뭐 더 잘 거면 계속 자도 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에요. 학원을 갈게요라고 대답하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기 위해서 욕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욕실에서 늘 뭐 한 30분씩도 샤워를 해서 뭐 그 바람에 학교를 지각하는 일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샤워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요.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기 시작했고 한 15분쯤 지나서 아버지가 이제 욕실을 쓸 일이 있어서 문을 두드렸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서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요. 심폐소생술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그리고 119가 와서 전기 충격을 하고 그리고 삼성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깨끗한 산소가 들어있는 혈액을 순환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이렇게 소생하지 않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아버지께서 삼성역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아들이었던 형제가 정말 꽃다운 나이 18살 10대 청소년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장에 갔더니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문상을 왔더라고요. 부모님들도 오시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오시고 천주교 교회에서도 오시고 지역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들이 기억하기로 굉장히 잘생긴 친구였고 성품도 좋은 친구였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고 재능도 많은 친구였는데 그런 친구의 죽음을 많은 친구들이 경험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중에 고등학교 2학년의 전 누구누구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페이스북에 그 친구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짧은 표현으로 자기 감정을 토로했는데요. 그렇게 좋은 친구를 데려가는 걸, 좋은 친구가 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걸 보니 신은 없는 게 확실하다라는 절규 섞인 글을 페이스북에다 올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글을 보고 제 페이스북에다 그 친구의 이제 삶과 생각과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한 바닥 적었었는데요. 저는 이 친구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1800년대에서 1900년대를 살았던 크리스천 시인인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분이 지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기독교 기본진리라는 책의 서문에서 인용한 글이기도 한데요. 이 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이 선물로 이미 주어져서 그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사냥개를 보내신다라는 조금 이렇게 오싹한 시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그 인생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에는 붙잡아내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 구원의 열심에 대한 시가 되겠는데요. 제가 신은 없는 게 확실하다라고 절규하는 그 청소년 우리 친구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큰일 났다. 그 전까지는 신에 대해서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그 인생에 찾아오실 타이밍을 찾지를 못하고 계셨는데 친구의 죽음을 보면서 신이 없다고 절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실 타이밍을 이제 잡기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천국의 사냥개를 풀어서 지금 추격을 시작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한 친구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 작년 12월 28일 방학식 하는 날 도서관에서 제가 만났던 친구들을 불러서 햄버거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제가 만났던 친구의 손에 붙잡혀서 이 친구가 도서관을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준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길래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라고 무시무시한 선언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의 사냥개가 이 친구에게는 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개처럼 사냥개처럼 이 친구를 지금 추격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친구가 하고 있는 동선을 제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사운드 무슨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지금 추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건 위기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역하는 대상은 이제 청소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규정하기를 9세에서 24세까지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318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생만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춘기를 시작한 그 초기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제 사역 대상이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4세까지는 후기 청소년으로 제가 AS를 해주고 있는데
이 청소년 중간에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위기다. 우리 청소년들의 뭐 일탈행동, 그리고 뭐 폭력, 그리고 뭐 성적인 문제들, 그리고 뭐 기타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위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기라는 단어에는 너무나 놀랍게도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이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위험이고요, 또 하나는 기회라는 거죠. 친구의 죽음을 맞이한, 어제까지도 같이 놀았고 야 내일 노래방 가자라고 친구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그냥 생을 마무리했대라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이 이거 몰래카메라다, 이거 장난하는 거다, 이거 놀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아니야 진짜래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건 큰 위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위기를 느낀, 이 위기를 맞은, 위험한 순간을 맞은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발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발인 예배를 마치 학교장처럼, 학생회장처럼 드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다 참석해서 그 마지막 자기 친구의 생을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부모님들과 두 명의 누나들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성숙하구나, 어린애 같고 장난꾸러기 같고, 그리고 특별히 작년에 고2 학생회를 맡은 친구들은 노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학생회를 맡으면 우리 학교의 질이 되게 나빠진다, 우리 학교가 막 이렇게 소문이 좋지 않을 거다, 막 이렇게 오만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갖게 할 만큼 노는 친구들로 소문난 친구들이었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옷을 다 챙겨 입고 그 마지막 친구의 길을 배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겉모습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 깊은 자기 안에 자신을 만들어가는 성숙함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삼선 세레빠 신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되게 불편하고, 부장님도 되게 불편하고, 목사님도 되게 불편하죠. 저도 처음에 삼선 세레빠를 신고 교회를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아니 교회 오면 구두를 신고 오든지 운동화를 신고 오든지 좋은 딱 잘 이렇게 갖춰서 와야지 삼선 스레빠가 웬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아디다스 정품 삼선 슬리퍼를 발견한 거예요. 3,000원짜리는 스레빠라고 부르고요, 9,000원짜리는 슬리빠라고 부르고 21,000원짜리는 슬리퍼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발견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걸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이걸 배송을 받아서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신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과 전사님이 뭐라고 교육을 해주셨냐면, 좋은 옷을 사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고 와라, 좋은 신발을 사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신발을 신고 와라, 이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이 주중에 이 신발을 신지 않고 주일날 삼선 슬리퍼를 신고 이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교회 문 앞에서, 청소년 부서실 문 앞에서 부장 장로님께 걸려가지고 교회 오는데 삼선 슬리퍼가 웬 말이냐, 우리가 너를 그렇게 교육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이 되게 어려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겉모습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겉모습만 보면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질문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의 열심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올 때 검정 비닐봉지 하나를 덜렁덜렁 들고 오는 제 모교회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난리가 났죠. 이 친구가 검정 이렇게만 오는 게 아니고요, 아침에 일어난 채 그대로 막 더벅머리를 하고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 입었던 옷 그대로 추리는 바람에 삼선 스레빠를 신고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비닐봉지 안에 성경책을 담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교사회의가 열렸어요. 이건 대체 뭔가, 우리가 처음 보는 케이스도다 이러면서 얘를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혼을 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잘 교육을 해야 되나, 아니 뭐라고 운을 떼야 되나를 고민하던 중에 이 친구한테 이제 확인을 했던 거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빠가 교회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면 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옛날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시대에는 흔치 않은 박해받는
청소년이었습니다. 뭐 지금부터 벌써 한 10년 이렇게 넘은 이야기지만 박해받는 청소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되겠고, 근데 교회를 갔다 오는 걸 아빠가 싫어하니까, 근데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되겠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성경책은 가져가야 되겠기에 검정 비닐봉지에다 마치 뭐 짐 버리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교회로 오는 거였죠. 그래서 교사의 이 친구를 만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끼리 뭐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냐면, 교회 올 때는 반드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신발도 잘 갖춰 입고, 그리고 가방 메고 정말 예쁘게 일찍 교회 와야 돼. 그런데 얘는 괜찮아. 얘는 그냥 아무렇게나 와도 우리가 다 이해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자기 안에 자기의 고민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들이 다 녹아져 있는 거고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겉에서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자기 안에 속 사정들이 청소년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린 보통 뭘 보냐면, 머리 색깔이 어떤가, 바지를 줄여 입었나 안 줄여 입었나, 치마 단을 접었나 안 접었나, 이런 것들만 보는 거죠. 귀를 뚫었나 안 뚫었나, 이런 것들만 보는데,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훨씬 내면에 청소년들의 다 자기 안에 깊은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강남에서 주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는데요. 최근에 만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 강남구 지역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강북이 됐던, 성남이 됐던, 분당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청소년들은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과 좌절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리질리언스라는 주제입니다. 이 리질리언스라는 주제는 개인, 기업, 심지어는 생태, 도시, 건물,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이 되는데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은요,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죠.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 좋은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근데 논문 하나를 확인해 보니까 이 역경과 특별히 회복력, 리질리언스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변수들을 확인해 보니까 창의성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리고 그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성격이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매개 변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모든 친구들이 다 역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요. 겉모습으로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개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삶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 안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민의 지점들, 그리고 그게 고민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친구들은요, 확인해 보니까 창의성이 좋은 친구들인데요. 창의성이 좋다는 것은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격이 외향적이고 또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좋은 창의성을 나타내고,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좋은 회복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어려움들은 누구나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특별히 저는 여기서 공동체의 주제들을 확인합니다. 홀로 있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를 지지해주는 내 옆에 중요한 다른 사람, 타자가 있으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힘들을 아무도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얻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버티고 견뎌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랫동안 좌절하고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그 옆에서 괜찮아, 힘을 내, 할 수 있어, 버텨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할게 라는 공동체가 없는 경우에 회복력이 더디거나 아니면 낮은 수준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제가 붙잡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메인스테이라는 주제입니다. 큰 넓은 바다를 대양을 항해하는 범선이 있습니다. 이 범선은 정확하게 바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인데요. 이 배에는 아주 높은 돛체 기둥이 있고요. 이 기둥에다가 돛을 펼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돛이 바람을 받아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돛을 이렇게 펼쳐놓지만, 그래서 바람을 맞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여서 정확하게 제대로 바람을 맞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돛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줄로 이렇게 이 돛을 사방에서 이렇게 고정시켜 놓게 되는데요. 이 고정시켜 놓는 이 줄들을 가리켜서 영어로 메인스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정확하게 청소년들이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바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옆에 서서 붙잡아주는 메인스테이로서의 역할들을 하죠. 이 메인스테이로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바로 부모님들이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사역자와 그리고 중요한 신앙 공동체에서 어울리는 어른들이 됩니다. 사실 이 든든한 교회가요? 잠깐 교회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사랑 한들 교회.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가요. 굉장히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옆에서 예배를 하면서 내 옆에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를 알고 있는, 그래서 나를 좋아해 주시고 나를 귀여워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밥도 갖다 주시고 심지어는 가끔 용돈도 꺼내 주시고 잘 지내냐고 물어봐 주시기도 하고 고민이 뭐냐고 질문해 주시기도 하는 나를 알고 있는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 되게 많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 나를 알고 있는 신앙의 어른들, 선배님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을 느끼면 굉장히 든든한 신앙의 정체성들을 확립해 갈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를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른들이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지지 기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큰 교회에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부서실에다 넣고 엄마 아빠는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부서실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찾아서 집에 데리고 가는 구조보다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그 사랑 한들 교회, 그 사랑 한들 교회의 지금 이런 교회 모델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건강한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특별히 학생들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가장 주요한 공간인 학교와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주는 교회를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가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제가 꿈꾸고 함께 꿈꾸기를 소망하는 모델은 이런 모델이죠. 하나님의 손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외숙모 이렇게 영적인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에스테틱과 바이킹이라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제가 이 그림하고 사실 똑같은 장면을 지난번에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와서 주일날 2시쯤 막 마무리가 되어가는 장면 속에서 바로 이 그림을 제가 교회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요. 이 마을 공동체 안에 아주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을들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이 가운데는 뭐 정말 다양한 마른 사람, 마르지 않은 사람, 그리고 좀 괴짜인 사람,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 정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맨 앞에 있는 이 어린이들이 사실 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굉장한 안정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안에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심지어는 갈등도 이 안에서 있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도 다 이 안에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제가 꿈꾸고 함께 꿈꾸고 지향하기를 원하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지역,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또 강남이라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런 사역들을 하죠.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있고요. 청소년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원 안에 집어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어덜트 크리스천,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졸업생이라는 알룸나이 이 공동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 부모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사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의도치 않게 APT라는 단어가 연결이 됐더라고요. APT는 아파트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아파트를 꿈꾸는 건 아니고 apt라는 단어는 적합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사역의 가장 좋은 모델은,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모델은 바로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치 성인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선배, 성인 그리스도인, 교사, 부모가 삼겹줄의 튼튼한 줄들이 되어서 우리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어서 청소년기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이게 삼겹줄의 타워와 성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마을 안에서,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청년기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제 고민은요, 제 아픈 손가락은 고2, 고3 때 자이든 타이든 교회를 가지 않고 학원에 가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는 9시 반에 우리 선배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선정릉 옆에 작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12시 즈음에는 대치동이나 도곡동 그리고 한티역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학원에 오는 친구들을 만나서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햄버거를 먹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청소년기에 나를 알고 있는 동네 목사, 이렇게 멋진 말로 하면, 아니 외국말로 하면 커뮤니티 파스터, 우리말로 하면 마을 목사 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내가 계속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하고 또 돕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이 동네 목사들이 정말 많아서 커뮤니티,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청소년 사역들이 더 확장되기를 꿈꾸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시가 넘었네요. 네라고 대답하셨으니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제가 청소년 사역자로 청소년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다른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를 뭐라고 가리키냐면, 우리 지금 자라나는 20대 청년들과 청소년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세대를 이야기할 때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하나 쓰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대의 이름을 붙일 때는 어른 세대, 기성 세대들이 도대체 지금 막 밀고 올라오고 있는 이 세대들이 이해가 안 돼서 연구한 끝에 그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대의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게 베이비 부모 세대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8년 개띠를 중심으로 한 베이비 부모 세대였고, 그 세대 이후로 X세대, Y세대, Z세대까지 가고,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이 세대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세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건데요. 다음 세대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른 세대, 기성 세대의 그 다음이라는 이름 말고는 특별히 설명이 잘 안 되는 세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국가 단위에서도 사용하는 말이라 마땅히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린이 세대, 그냥 청소년 세대라고 그 세대 이름을 그냥 부르자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어른 세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고요. 어른 세대, 부모 세대, 실버 세대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는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20대 초반, 그리고 곧 그 세대가 될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요, 정서적인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의 행복, 지금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 중심, 그리고 현재 중심,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지금 굉장히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왜 나왔냐면 어른 세대에서 지금 이 90년생들을 맞이했는데 회사에서 기업에서 이 친구들을 신입으로 맞이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대체 90년대생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제 연구하고 기술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세대, 신앙적으로는 동일한 신앙을 고백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하고 같은 세대이지만 그러나 그 세대의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대라기보다는 이건 틀림없이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다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다음은요, 주로 제가 언제 이야기하냐면 집에서 여보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설거지 좀 해줘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할 때 제가 나 할 일이 있어서 바쁘니까 다음에 해줄게 라고 대답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놀아줘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 오늘 되게 바쁘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놀아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음에는 시간적인 연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시간적인 연기와 차이할 때 차자를 같이 합성해 놓은 단어가 차연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시간이 더 미루어진다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청소년 세대, 어린이 세대들을 생각할 때 어른들이 다음이라는 단어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단어들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하고는 다른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고 지금 우리는 다른 이웃들 다른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될 때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고3 때는 좀 미뤄.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교제하는 거, 신앙 공동체에서 교제하는 거 지금은 그럴 때 아니니까 좀 뒤로 미뤄. 수련회 가는 거 지금은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야 될 때니까 고3 이후에 대학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좀 미뤄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차연이라는 개념이 부모의 아직 성숙하지 않은 혹은 정말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큰 부모들은 다음에라는 단어 속에 자신도 모르는 차연이라는 개념으로 자신을 신앙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같이 고민하는 건요. 우리 함께하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하자 투게더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래요.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아빠가 교회 가니까 너도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아빠가 교회 가는데 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빠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아빠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나를 뒤따라와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자라는 개념으로 아빠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너도 그 집사님하고 교제하면 좋겠어. 집사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네가 그 집사님을 만나면 너무 좋을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너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어. 우리 함께 투게더로 with us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자. 아빠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현장에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는지 보고 너도 네 친구들 가서 전도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함께의 개념으로 아빠 전도하는데 다음에 너도 전도해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데 너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배워라. 아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너도 다음에 하나님 예배해라 라는 개념의 다음이 아니고요.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제가 멋진 문장을 하나 억지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청소년을 하고 뛰는 겁니다. 청소년을 삶을 공유하고 같은 세상에서 공존하는 나의 파트너로 인식하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청소년을 삶을 공유하고 같은 세상에서 공존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은요. 모든 세대가 다 경험한 사건이었죠. 2014년 4월 16일에 어른 세대도 경험한 사건이었고요. 청년 세대도 경험한 사건이었고 청소년 세대도 어린이 세대도 경험한
같은 동시에 일어났던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각 세대별로 그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 방법과 충격은 서로 다 달랐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현장을 경험하는 어른 세대 인식이 다르고요. 청년 세대 인식이 다르고 청소년과 저 방에 있는 어린이 세대의 인식이 모두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시대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 같은 예배라는 이 중요한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삶을 공유하고 같은 세상에서 공존하고 있는 파트너로서의 동료로서의 동등한 인격체가 함께 공유하는 영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마무리 내용 주제인데요. 컴패니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동료라는 단어인데요. 라틴어 어원을 조금 분석해서 따라 들어가 봤더니 컴이라는 단어는 위드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파니스라는 단어는 빵, 음식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컴패니언이라는 이 동료라는 단어는요. 함께 빵을 먹는 사람,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고요. 정말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빵을, 동일한 음식을 나누는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바로 성찬이죠. 이 성찬에서 함께 빵을 떼는 사람이 동료라는 겁니다. 이 동료는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빵을 떼는 의식이야말로 같은 경험들, 같은 영적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생각하면서 어른 세대와 동행하는, 같이 함께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는 나그네 필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행이라는 저의 의미는 지구 여행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함께 이 땅을 여행하는 여행자로서 공존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동행인데, 같은 시대를 함께 지내는 나그네라는 의미로 동행이라는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함께 참여하는, 이제 우리는 특별히 세례받은 이후에, 입교한 이후에 이제 빵을 같이 떼게 되니까 13세 이후가 되겠죠. 루터란 처치에서는 어린이들도 함께 그 성찬식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로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해보게 되면,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함께 성찬에 떡을 떼게 되는데요. 떡을 떼는 이 사람들은 나와 함께 내가 하는 똑같은 일들을 똑같이 하는 청소년들로, 어린이들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의 생각으로는 동료, 신앙의 동료이고요. 동료라는 말이 좀 거리가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여행해 가는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시작으로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요, 겉으로 보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하고는 다른, 사실 내적으로는 이제 막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으면서 이미 좋은 성품과 또 생각으로 무장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른들의 동료이며 동행자라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어른의 기준에서는 아직 미처 다 어른의 기준까지 다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작년보다도 올해 조금 더 성장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중학생 때보다는 다른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넘어온 지금의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좋아, 우리 함께 손잡고 이 멋진 신앙의 길들을 함께 살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로서, 동행자로서 우리 청소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서 메인스테이가 되어주셔서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아, 견뎌봐,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공동체가 함께 있어서 도움을 줄게,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을 얼마든지 직장의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밖, 그리고 직장 밖에서 만나는 그런 모임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도와줄게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선배님들이 된다면 우리 이 공동체에서 자라 올라오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은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삶을 회복해낼 수 있는 이 높은 수준의 회복 탄성력을 가지고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 정말 멋진 동행자 되시는 메인스테이 지지자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 세대와 어린이 세대를 어떤 마음과 어떤 섬김으로 섬겨야 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는 다른 세대여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적인 차이와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힘과 또 신앙의 열심과 또 신앙의 도전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배로 신앙의 선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